이쁘죠? 네. 네. 저 말고 네, 이뻐요. 예. 보니까 뭐 새도 있고 막 달걀도 있고 계란도 있고 막 그러네요. 예. 오늘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향해서 서로 인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담아서 선포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어려운 분도 계십니까? 예. 여러분 믿으시죠? 예.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은 생애와 사역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탄생이죠. 탄생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탄생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권위 있는 보좌, 통치의 보좌이고 그 우편에 있다는 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로 인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각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장례가 다 끝났는데도 끝까지 남아서 애틋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장사 되신 그 무덤을 향해 앉아서 그 무덤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무덤을 바라봤던 여인들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끝까지 남아서 이 장사되는 모습을 보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여인들은 또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안식일은 통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새벽 밝자마자, 새벽이 되자마자 아직 밝기도 전에 다시 또 무덤으로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무덤에 왔습니까?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더더욱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간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마음이 가니까 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사랑하는 분과 이별을 하면 그렇게 무덤에 가서 또 그 납골에 가서 너무 그리워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무덤에 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하나 이 2절 3절 말씀을 하나 묘사한 내용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큰 지진이 일어나요. 갑자기 새벽에 깜깜한데. 네. 큰 지진, 여러분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엄청날 겁니다. 큰 지진이 막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큰 지진만 난 게 갑자기 하늘 위에서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내려오고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 무덤과 다르다고 했죠. 큰 돌, 인간이 굴릴 수 없는, 혼자 굴릴 수 없는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는 겁니다. 근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오더니 사람이 도저히 굴릴 수 없는 그 돌을 초인적인 힘으로 굴려내고, 그것도 어떻게 하고 있어? 그 위에 떡하니 올라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번개 같은 형상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둑어둑한 새벽에, 잘 보이지도 않는 새벽에, 그것도 무덤에, 번개 같은 형상에 새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를 만난다면 무덤에서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강심장이셔서 아무렇지도 않으시겠지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새 가슴.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아니 무덤에서 하얀 옷을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만 봐도 섬뜩한데 갑자기 초인적인 힘으로 막 그걸 막 돌을 굴려내고 있으니 그걸 보는 순간 어떨까요? 막 소름이 온몸에 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안 이러면서 어버버하면서 아무 말도 못 할 거예요. 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절을 보니까요.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 같이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제가 정상이에요. 제가 정상이고 안 떠는 분들이 안 무서운 분들이 이상한 겁니다. 여인들도 당연히 그 새벽에 무서워했겠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이 여인들을 안심시키면서 이 여인들에게 두 가지 소식을, 두 가지 이야기를 해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데요. 잘 보세요. 말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천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모든 삶은 성경의 예언, 구약의 예언들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고 성경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잠깐 살아나셨다가 다시 뭐 어떻게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잠깐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죽지 않았더라. 깨어났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또 오랫동안 뇌사로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10년 만에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가끔 들려요. 뇌사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났다고 하더라도 뇌사로 누워있다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몇 년 살다가 다 죽어요. 또 죽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 다시 살아나신 이후로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계신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또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오늘 천사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누우셨던 곳을 봐라. 왜 보라 그래요? 시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빈 무덤입니다. 비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셨으니까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겁니다. 설사 2025년에 진짜 예수님이 장사되셨던 당시에 무덤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세요. 자, 두 번째로 부활 소식을 전했고 두 번째는 천사는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여인들에게 빨리 전하라.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라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뭘 전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라. 또 하나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 가서 예수를 만나라. 요 사실을 전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로 뛰어가요. 자, 뛰어가는데 이 여인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서움이에요. 무서움. 당연하겠죠. 방금 천사가 그 흰 옷을 입고 막 돌을 굴리고 막 나타난 것도 무서운 일이죠. 혼란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었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니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무서워서 달려가지만 혼란스러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도저히 그들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죠. 여러분, 그때만 그렇습니까?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야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부활을, 아까도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우리끼리 서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가셔서,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셔서, 또 친한 이웃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네.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잘 믿습니까? 아니죠. 그럼 친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친한 친구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살아나셨어, 그럼 뭐라 그래요? 친구들이 야, 그 얘기만 빼고 다 해. 예. 그 얘기하려면 만나지 마, 그러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경험해보지 못한 인간이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일,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은 합리적인 교육을 받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신학자 중에서도 이 천지 창조부터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과 이런 부활을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해요. 원어를 통해서, 고고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신학자가요. 그냥 학자가 말고 신학자가 그래요. 저명한,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도 신학생들을 가르쳐요. 강의를 해요. 신학교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배우는 신학생들은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참 심각하죠? 물론 우리 교단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는 그런 교수들이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아예. 또한 학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또 믿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생긴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믿어지는 분들이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다 여기 다 믿는 사람들만 있다고 해서 이게 당연한 거고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믿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믿는 제가 믿으라고 하는 저도 이상한 거고, 믿는 제가 이상하고 여러분이 이상한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분들은요, 대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성경과 창조와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문제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신앙은 내 경험과 내 이성을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의 내용이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어서 믿게 되신 분이 계십니까? 계세요? 네, 계신다고 할까 봐 제가 걱정을 했는데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계신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 논리로 이해해서 믿는다는 것은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설득이고, 그것은
이해예요. 그것은 학문의 영역이에요. 논리적으로 이해돼서 믿었다? 아니에요. 그건 설득된 거고 이해되는 거고 그건 학문의 영역이라니까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는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아직 신앙이 약하신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서움이었어요. 달려가면서도 무서웠어요. 두 번째 마음은, 여인들은 무섭지만 또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끔찍하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던 소식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기뻐서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막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을 빨리 전하고 주고 싶어서 불이 나게 뛰어가신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 내가 빨리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이 여러분 속에 항상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경은요, 이렇게 부활 첫날, 이 첫 부활의 증인이 된 여인들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부활을 가장 먼저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마태복음 말씀을 전할 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 성경은 당시 법정에서 인정해 주지도 않는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가장 앞에 두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시면서 그 글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글 속에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을 쓰는 것보다는 누구나 아는 믿을 만한 사람,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라면 자동차 전문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성경이라면 성경에 권위 있는 사람, 유명한 전문가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의 글을 인용하면 그 글은 논리적인 글이고 설득력이 있는 길이고, 그렇죠? 그런 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태가 다른 사람에게,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증인으로 인정도 해주지 않았던 여인들을 맨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경비하고 있었던, 무덤을 지켰던 남성들이 있잖아요. 두려워 떨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거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거나,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의 이야기, 베드로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사회적으로 누구나 알만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내세우면 이 내용은 오히려 더 신뢰할 만한, 여인들을 내세우는 것보다 더 신뢰할 만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기에다가 좀 더 이 뭐죠? MSG, 뭐예요? 조미료를 치는 거야, 이 이야기에. 그래서 막 갑자기 갔더니 갑자기 눈부신 빛이 하늘에서 딱 막 비추더니 이 그 돌무덤 돌을 그냥 반으로 쫙 쪼개더니 이 돌이 반으로 쫙 쪼개지면서 동굴 속에서, 마징가 제트는 아니고 하여튼 동굴 속에서 예수님이 탁탁 걸어 나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놀랬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대단하구나, 예수님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극적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있었던 사실을 담담하게 그냥 쓰고 있어요. 어떤 이걸 설득시키기 위해서 조작을 하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억지로 짜맞추거나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사실이에요. 그렇죠? 진리는 뭘 이렇게 뭐 꾸미지 않아도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마태가 본 그대로, 마가가 본 그대로,
누가가 본 그대로, 요한이 본 그대로 그냥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인들은 무서움과 함께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을 그들을 만나 만나 이르시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끝까지 무덤을 지키고 무덤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던 여인들이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안식일 다음 날 이게 밝자마자 막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덤에 시신으로 누워 계신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음성의 입에서 나오는 평안하냐라는 음성을 들은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 기쁜 일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어떤 말도 없고 어떤 의심도 없고 어떤 원망도 없이 그저 무릎 꿇고 겸손히 경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갈릴리로.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나를 만나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필 갈릴리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그냥 소외된 깡촌, 아주 시골, 작은 마을. 너 어디 출신이야? 갈릴리요. 그럼 아유 촌놈 뭐 이렇게, 예. 아유 촌스러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동네예요. 뭐 아무런 뭐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는 그런 곳입니다. 왜 하필 뭐 볼 게 있다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곳이에요. 고달픈 인생길을 걷고 있었고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물고기나 잡고 있었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제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던 그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고 그들을 훈련시켰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3년을 그렇게 같이 붙어 지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3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모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시리와 낙심과 좌절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배신을 했구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실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겹고 너무 삶이 힘들고 괴로워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돌아보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때는 행복했는데. 그렇죠?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은혜가 충만했던 때. 그때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참 신앙이 좋았어. 내가 참 은혜가 충만했었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을 돌아보게 되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찬양이 좋았어요. 저도 중학교 때 생각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아무것도 없는데 기타도 안 배웠는데 그냥 기타 사가지고 하나 하면서 막 곡조도 안 맞는데 막 찬양을 얼마나 불렀는지 동네에서 시끄럽다고 막. 그래도 상관없어요. 은혜가 충만한데. 네. 그런 시간들 그냥 찬양이 좋고 그냥 뭐 아무 걱정 없어. 말씀이 뭐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너무 말씀이 좋아서 집에서 뭐 애들 봐달라고 하든 상관없어. 그냥 말씀이 좋아서 오직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냥 푹 빠져 있었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 충만히 받았던 그런 시간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였던 그런 시간들. 여러분, 그 말씀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바로 첫사랑의 때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첫사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과의 처음 만남과 처음 사랑이 있었던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중요한 첫사랑의 자리로 제자들을 모으신 거예요. 낙심하고 실에 빠지고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 첫사랑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딱 부활하시면서 우리 한번 갈릴리에 모여볼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즉흥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잡히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러나 내가 내가 살아난 살아난 후에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릴리로 가리라.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계속해서 웃으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다니고는 있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는 분이 계세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예전과 같이 다르게 기도가 막힌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가 예전에는 은혜가 됐는데 어느새부턴가 졸리기 시작하더니 매주 예배마다 그냥 졸리는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점점 오래되다 보니까 영혼이 침체되다 못해 영혼이 망가져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랫동안 신앙이 침체되고 오랫동안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져서 이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내가 정말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낙심이 되고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 있고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니 삶에 대한 소망조차 사라지고 때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괴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근데 기도도 안 나오니 답답한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국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갈릴리, 여러분의 갈릴리, 여러분의 그 첫사랑의 지점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여러분만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들여서 평생 주님께만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때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 그 예배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어디였는가를 기억하시고 그곳으로 가셔서, 그 갈릴리로 가셔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그럴 때 우리의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보이지 않고 부족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야 해요. 그리고 이유를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갈릴리로 모이라고 하신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18절,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이 첫사랑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첫사랑의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사명이죠. 이제 그들은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었으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은 이 사명을 받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명을 받아서 신실하게 명령을 지켰습니다. 신실하게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로 어디에요? 사도행전부터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되었고 이 먼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예요.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여러분의 그 갈릴리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막혀있던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제자들과 같은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여기만 머물지 마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속에 살아가시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제자 삼는 삶, 제자를 삼는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